네, 오늘 말씀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 여섯 번째입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살피고 아시며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당신의 섭리와 은혜를 이 시간 붙들고 감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윗의 이 고백과 노래 속에서 우리 영혼의 노래가 겹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의 성찰에 아주 깊은 세계에 들어갔던 사람으로 그의 시 속에 여기저기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 또한 우리가 그런 길을 가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그 시사점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 있잖아요. 자기 깊은 그 세계 속에 어둠 속에 갇혀 있거나 또는 처박아뒀던 그 불편한 심경과 그리고 복잡한 생각들과 현실의 여러 염려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북새통처럼 이렇게 쭉 올라올 때 우리가 굉장히 당혹스럽죠. 이게 이제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이 자기 내면의 문제를 다스리기 힘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격 이상자의 그런 사람들 또 심지어는 불특정 다수에게 칼을 들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자행되는 걸 보게 돼요. 예전에는 미국 같은 나라나 있는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자기의 그 마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힘든 자기의 내면의 어둠 속에 푹 빠져서
현실을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최근에 제가 이제 MZ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여기저기 자료를 보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오래 못 버티시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연봉이 굉장히 많고 미래가 보장됐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1년을 못 버티고 나오시는 분들이 30% 이상이나 된다는 거예요. 예, 나는 많은 연봉이 있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그냥 내가 내 마음을 잘 추스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서 그 정도 사례를 받고 일하고 싶다는, 참 저희 세대에는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삶을 이 시대가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영성훈련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성경과 기독교의 전통은 풍부한 유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정말로 깊게 건드려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반향이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시입니다. 우리 다윗이 오늘 2절과 3절에 이렇게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요,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는 늘 그렇게 나를 살펴보고 계셨고, 그리고 늘 그렇게 나를 알아오셨다라는 고백을 첫 번째 문장에 던지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말과 자신의 생각을 이분이 속속들이 알고 계심을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를 다 속속들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속들이 안다는 말이 우리에게 때로 두려움을 가져오게 할 수 있죠.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나보다 더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누군가가 나의 속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두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불이익으로 또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당신의 손을 내 위에 이렇게 얹으셨다, 이게 얹으셨다, 이거예요. 어제 우리 안수를 했는데, 이것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안수하셨다는 것은 그 영혼을 받으시고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그 영혼을 돌보신다는 강한 사인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속속들이 아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알면서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삶의 정황을 보면 그것은 여호와의 대적들의 한 복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사람들의 한 복판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정치하는 그런 이렇게 보면은 와, 진짜 악이 득실득실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런 사람들에게 우리 미래를 맡겨서 되겠나 싶을 때 그런 이상한 분들이 여기 있어요. 야구.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그러면서 이 악한 자들, 여호와의 대적들이 이렇게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헐뜯고 그러면서 헛되이 맹세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면서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물러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내 곁에서 멀리 떠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을 때로 만날 때마다 섬뜩섬뜩하죠. 우리가 야, 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나를 짓밟고 나의 불이익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2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이게 이 하나님의 대적을 자기의 원수로 선포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의 정황은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헐뜯는 자들의 습속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이런 가정 또는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심지어는 멸시하고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을.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이 세상을 사는 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tum바구니를 벗어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하나님을 마주 대하면서 자기의 영이 자기의 영혼이 주의 영에 이렇게 붙들려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이렇게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이렇게 그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 그 깊이와 그 품과 그 생각 아주 수많은 그 섬세한 생각들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참 너무 놀랍다. 이런 얘기를 우리 다윗이 했는데 이 얘기를 컨펌하신 분이 확증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 없어요? 네, 분명히 제가 딴 파일을 보냈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인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이렇게 세신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 참새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팔리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속속들이 아시는 거예요. 제가 파일을 2개 보냈거든요. 아마 2번째 파일을 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첫 번째 보내놓고 이제 잘못 보내갖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보시면 이게 참 섬뜩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속속들이 아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그렇게 감지하지 못하죠. 그리고 나 자신도 나를 속속들이 살피고 있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자기 마음 챙기는 것도 잘 못해요. 기도 시간이 돼서야 비로소 참 이렇게 이런 특히 이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각을 다 뺏어가고 카톡이 다 뺏어가고 인터넷 보고 있으면 수많은 정보들이 다 나를 뺏어가고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의식이 분산돼 있고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신의 의식이 나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죄성에서 온 건데 내 의식과 나 자신의 감정, 내 영혼의 그 깊은 그 존재의 근간에 이게 의식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따로 노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번에 제가 이제 우리 저 청년부 이렇게 수련회 가서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을 같이 이제 워크숍을 했어요. 예, 여기서도 이틀이나 하고 가서 또 3일 동안 그 계속해서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중에서 목사님 근데 저는요 저를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근데 저는요 제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예? 자기 감정을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자기 감정이 뭔지 알고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숨이 나와요. 그렇구나. 아, 이 친구들이 이렇게 사는 친구들이 많구나. 한국 사회가 이게 참 어려워진 것 같아요. 뭐 옛날보다 많이 잘 살아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역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30여 년 전에 제가 그 캠퍼스 간사로 있을 때 학생들을 만나는 것과 지금 이제 20대 청년들을 만날 때 느끼는 그 갭이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커요. 예전에는 삶의 방향과 인생 철학과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사회적 이슈 말이에요.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선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으로 많은 이제 이야기를 했고 도대체 막시즘이 뭐냐 말이에요. 이런 거 말이에요. 사회주의는 도대체 뭐고 자유주의는 뭐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사회학적인 그런 이슈들 그런 것 갖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 책을 읽으려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런 이슈보다도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이 자기의 감정이 자기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갖고 정말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회가 너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어때요? 제가 이제 우리 간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청년부 간사한테 저런 애들 보면서 야 우리 저런 친구들이 몇몇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목사님 제 주변에 많아요. 우리 친척한테 물어보면 자기 친구도 그런 친구들 많다 그래요. 목사님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도와줘야죠?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영혼에 대한 아주 진지한 관심이 계속 있으면서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갈수록 황폐해지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서 성령과 깊이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8절 이렇게 보시면 8절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의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기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어디를 가든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뒤에 보시면 이 흑암 속에죠. 흑암에 숨기지 못하고 밤과 낮이 12절에요. 비추이 나니 그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어둠 속에 쏙 들어갈 때도 있다는 거죠.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이 발견한 것은 나에게 흑암이 있고 나에게 내가 도망가서 여기저기 쫓겨서 어려운 지경에 웅크리고 있고 그런 자신의 비참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게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기독교적 성찰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성찰을 할 때 나 자신이 어떤 존재고 나에게 비참함이 있고 나에게 어둠이 있고 나에게 문제가 있고 뭐 복잡하고 말해요. 그런 것 속에 빠지다 보면 우울의 그 깊이 풍덩 빠지죠. 풍덩 빠지죠.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글을 써주면 목사님 이거 좀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저기 FIC 있잖아요. FIC 그 선포문이 1장, 2장, 3장이 있어요. 1과 2가 3가에. 그거를 나한테 이렇게 이게 제 선포문이에요. 그래서 보는데 제가 너무 소스라치게 놀란 게 그거를 다 반대어로 썼더라고요. 반대어로. 문장이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거를 다 써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의 고백이래요. 아, 너의 생각이 이제 그럴 때가 있다는 거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거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뭐 그럴 때가 있겠지.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제가 진지하게 검토했는데 이게 제 문장이에요. 제 고백이에요. 와, 제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정적인 문장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괜찮은 놈이고 내가 정말 소망이 있고 내 인생에 의미를 두고 산다, 이런 긍정적인 문장이 100여 개의 문장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딱해서 그 친구를 이제 유심히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야, 저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까? 지나가다 툭툭 치면서 잘 지내냐? 예. 뭐 요새 기분은 어떠냐? 제가 자꾸 물어요. 자꾸 이렇게 자꾸 물어요. 제가 모르는 히스토리가 있겠죠.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학교를 먼저 다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상담소에 가고 아니 명상을 하고 그럼 뭐예요? 그냥 나 자신의 실체를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내가 이런 장애가 있고 이런 걸 보는 거 아니에요? 보면 뭐 조금 정리가 돼서 좋아질래나요? 아유, 제가 해본 결과 저 자신을 계속 보다가 결국은 밑바닥으로 푹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낙담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살고 싶지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아,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여전히 연연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이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시를 가만히 볼 때 이분은 꼭 거기 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깊이 자기가 그 수월의 자리를 펴고 막 거기 갔는데 거기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 주님이 계시면서 이놈 하시는 게 아니라 10절이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거든요. 왼손은 징계의 손인데 오른손은 능력과 자비와 사랑과 보호의 손이거든요. 거기서 이분이 자기를 붙잡고 계시고 사랑으로 감싸고 계시다는 것을 이분이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갖고 침묵하라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복잡해. 그런데 여러분, 그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러한 복잡하고 음침하고 소망이 없고 말도 안 되는 그 아주 쪼잔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나지만 거기 주님이 계신 것을 내가 발견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어둠의 골짜기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영성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묵상인 거예요.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성령 앞에서 우리가 피할 도리가 없지만 그 성령은 따스한 눈빛으로 굳건한 오른손을 가지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윗의 이 고백이 단순히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 한번 우리 이 사람의 고백을 한번 사무엘하 23장을 보시면 다윗의 마지막이래. 이게 이 사람이 사무엘하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아마 그 고언처럼 시를 남기고 이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분이 유언처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다. 여기서 노래 잘했다고 자기 내가 노래는 뭐 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예, 자기를 왕이라고 소개 안 해요, 여러분. 자기 노래하는 자예요, 노래하는 자.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얘기해. 아, 다윗이 8번인 게 믿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8번이 저렇게 섬세한 노래를 하냐.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다윗은 8번이 아닐 거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애니어그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장현 무지막지하고
막 그 감성이라는 뭐 일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한다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그 좀 애정그램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 답답해 죽겠어 아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아니 이 사람이요 8번인데 저게 섬세한 사람인 거예요. 예? 8번이 예술가도 있고요. 8번이 노래하는 자도 있고요. 아,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게 애정그램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재능이에요 재능. 이 사람이 자기를 노래하는 자로 얘기하잖아요. 노래 잘 기타리스트예요. 근데 싸움도 되게 잘해. 그런 사람이에요. 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한 거. 이 사람이 노래 많이 지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저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신약에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했는 책이 어떤 거냐면 시편이에요. 예수님도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편이 가장 신약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편을 갖고 지금 성령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시편이야말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책임과 동시에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영혼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예? 여러분 신약에 가보세요. 신약에 가면 거기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삶의 정황 속에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세우면서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영적 전투 속에서 투쟁적으로 살아가는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 딱 포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저희가 80년대, 90년대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어요. 예, 그때는 우리가 이제 투쟁 시대였기 때문에 아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싸운다고 이기라는 보장이 없어요.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는 열심히 일하면 연봉도 올라가고 열심히 일하면 사업도 잘 되고 열심히 일하면 애들도 좋은 대학 가고 뭐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열심히 일한다고 뭐가 잘 되는 결과가 잘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예상 밖으로 나오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또 새로운 어떤 장이 열리고 이런 긍정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그런 거와는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면 결과가 좋아지는 세상은 경제적으로 지금 막 부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그런 거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지금같이 침체돼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열강들이 서로 막 이렇게 갈등하고 있고 말이에요. 예. 저희 나라가 사실 중국이 잘 나가면 물건도 많이 팔고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수출이 잘 안 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예. 미국이라는 녀석들은 지들 이익을 잡고 그냥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예? 그런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조그만 나라 여러분이 지도를 펴놓고 가만히 보세요. 야, 이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거 그냥 지운 있는지도 모르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나라 한복판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는 또 아웅다웅하고 전 세계 자살률 제일 높고 말이에요. 네? 행복지수 제일 낮고 말이에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내가 뭐 먹고 살 돈을 마련하고 뭐 애들이 잘 되고 이런 이슈보다 더 심각한 이슈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평강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소망이 있느냐? 도대체 이 마음의 불안함과 이 마음의 그 어려운 그 심리적인 골짜기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내가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적어도 내 내면에 왜 분명하게 있느냐 말이에요. 다윗은요 그런 현실 속에서 늘 자기의 내면의 문제로 괴로워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너무나 큰 괴로움이었죠. 자기 부모로부터 인정 못 받고 말이에요. 형제들과 갈등 속에 있었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출세하려고 했더니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 됐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막 못 살게 굴고 자기 압살롬은 또 압살롬대로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구테타를 일하는데 압살롬 뒤에 요압도 있고 말이에요. 압살롬 뒤에 10지파가 뒤에 딱 버티고 있어요. 압살롬이 일어나니까 10지파가 압살롬을 지지해.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배반하고 늘 어려웠어요.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긍정적인 사이드가 이쪽에 쫙 있었지만 부정적인 사이드 또한 만만치 쫙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살아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예, 이분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 오죽하면 그 바세바 사건을 범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맨정신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이 사람 맨정신이 아닐 때가 많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요. 자기도 자기를 주체하지 못할 그런 아주 위기 상황을 이 사람이 그렇게 속속들이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지켜냈느냐. 정말 침묵 속에서 정말 그분께 깊이 들어가서 그분 앞에 머물면서 그분을 맞이하면서 성령 앞에 자기가 그분이 비춰주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렇지만 그 위기와 수렁 속에서 그분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런 믿음을 붙잡으면서 자기의 내면을 다스려 갔기에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훌륭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다윗을 아주 좋아해요. 그의 시가 너무 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이 뭐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분 가정생활 완전히 빵점이에요. 애들이 완전히 망가져갔잖아요. 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고 노래하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평생을 다 해갔는데 자기 집안은 막 흐물흐물대고 애들은 애들대로 망가져가고 그거를 여러분 이 사람이 느끼고 산 거예요. 와,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이 자녀 문제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네. 우리의 뜻대로 되지 못하는 아주 묘한 영역이 이게 이 자녀들이거든요. 한국 사회 전체가 자녀에게 이제 매달려 갖고 자녀를 어떻게 잘 해보려고 무지무지 말을 쓰는데 애들은 점점점 이상해지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막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막 그렇게 뭐 열심히 노력하라는데 애들은 불행하게 사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이러한 사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키우면서 그들이 자기의 인생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 나와 내 아내는 또는 나와 내 남편은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100살을 살아야 된대요. 100살을. 그게 뭐 좋은 일입니까? 저는 안 좋아요. 제가 앞으로도 40년을 더 살 생각하면 정말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몸이 이게 지금 막 여기저기 부서지고 있는데 그냥 빨리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며 저는 그렇다 산다고 쳐요. 우리 애들은 또 어떻게 또 지금부터 100살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럼 뭐 우리나라가 뭐 부강하고 우리나라가 뭐 돈이 많아서 애들이 먹고 살기가 좋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며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겠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이 다윗이 갔던 이 내면의 길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었어요.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거기서 주의 손이 있고 막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과 낮이 같이 비추나니 주께는 흑암과 빛이 같다 이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빛과 어둠이 따로 없다 이거예요. 그분 앞에 모든 게 다 보인다 이거예요.
나를 그분이 보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 분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요. 예? 그 위기 속에서 집안은 망가져가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은 굉장히 힘들어가고 자기의 원수들이 자꾸 늘어가고 말이에요. 자기 마음은 늘 흔들리고 말이에요. 그런 내면 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 이분이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어둠 속에서 우리 내면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건강하고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이 다윗에서 끝난 게 아니라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먹고 살려고 하는데 내가 우리 가정을 볼 때 이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필요하지만 내가 이걸 하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그죠? 피해를 본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긴장 속에 있습니까? 이거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내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충돌이 안 되는데 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그거? 그거 어떻게 선택하겠냐고요? 저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이거예요.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지금 얘기하는 것도 윤리례도 있죠. 뭐 어떤 거는 그런 윤리적인 그런 어떤 가치가 없는 곳에서 그냥 자기 안에 막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이게 확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기 관악산에서 친구가 칼인가 도끼를 가지고 가다 지나가던 여자를 붙들어다가 막 찍어서 죽였던 그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고 말이에요. 2008년에는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한 친구가 독서실에서 고시원에 있다가 너무 자기가 이제 30살인데 인생이 안 풀리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이 너무 싫다 그래가지고 불을 지르고 이딴 말은 사심이 30cm 칼로 거기서 불 지르니까 그 복도에 나온 사람 죽여갖고 7명이나 죽이고 한 사람 중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야, 저희는 그나마 정말 총을 제대로 쏘지 못하니까 다행이죠. 미국처럼 총을 가진 소유가 진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우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 국뽕 유튜브도 있잖아요. 그러면 유럽에서 이런 애들이 와갖고 우리나라 이게 밤거리를 다니는 데 있어서 너무나 치안이 잘 돼 있고 너무나 안전하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런 나라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밤거리가 안전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안전했어요. 지금은 만약에 제가 딸 자식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밤에 거리에 나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더 위험한 나라에서 온 거잖아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걔네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나는 할 거 없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 자신을 내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지경이 돼갖고 내가 불법을 막 행하려고 그러고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분이 이제 깊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파고 또 파고 사실 우리가 파면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더 어렸을 때 결국 모태까지 가거든요. 모태까지 가는 거예요. 모태까지 가서 이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내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실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께서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되었다. 자기의 이 어렸을 때 자기 모태에서 자기의 형질을 지으신 분이, 그거를 뚜렷하게 보고 계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를 자기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신뢰와 믿음과 용기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 제가 이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침묵 속에서 쭉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어린 시절 쭉 가다가 제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붙드셨다는 그 생각을, 이걸 잘 붙드셔야 돼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구나. 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이미 택하셨구나. 그거를 붙들 때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비로소 용기가 존재론적으로 이게 용기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용기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시면요, 우리 그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나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창세전에 우리가 예비됐다고 나와요. 우리가 뭐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히 오늘만 사시는 분이세요. 예? 창세전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우리의 오늘은 내일에 의해서 밀려나지만 영원하신 분의 존재 속에서의 오늘은 그냥 오늘일 뿐인 거예요. 예? 그분이 오늘 나를 택하셨는데 그게 창세전에 나를 붙드신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존재론적 신비를 우리가 이게 호흡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관념과 철학이 아니라 그걸 내가 내 영혼이 그걸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게 기독교 이 영성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묵상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사냐, 이거 어떻게?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우리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내가 어떤 때는 정말 내용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갖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깊이 들어가서 정말로 나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나의 어둠 속에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의 무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께 의탁하는 거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저거예요. 저거. 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비참함 속에서 내가 무슨 말로 주님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 그건 뭐예요? 주께서 성령이시여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십시오. 그 얘기 아니에요. 성령이시여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엄청나게 간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내면의 문제에 들어가면 뭘 간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게 많아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잘 지내다가 왜 그때 그 사람한테 그런 마음을 품었지? 아니, 나는 왜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때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되나요? 아유,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너무 단순하게 지금 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막 불안하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로 어떻게 단순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의 현실도 감당이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배우자의 관계,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 직장 생활, 이런 모든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막 이렇게 압도하고 말이에요. 내가 그걸 감당할 에너지가 나에게 딸리고 그럴 때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내 내면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에 있는 내면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답이 없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명제는 있는데 실제로 그분이 내 마음을 모르고 내 심중에 있는 이러한 어둠의 골짜기 속에 오시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뭐나 선한 영향력을 베푸실 의도와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진리입니까? 그런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헌금이나 많이 하고 있고 뭐 아멘 해야 되고 말이에요. 찬양은 좀 드리는 거 좋은데 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 주는 거 없이 너무나 힘들게 해.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자신의 영적 현실에, 자신의 내면의 현실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가 말이에요. 이번에 시가 후반부가 이렇게 돼요.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그 수가 어찌 많은지 그리 많은지.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성찰하다 보면 알아요. 나 자신이 굉장히 복잡한 놈이거든요. 정리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놈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붙들고 이분이 계속해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으시고 앞으로도 그걸 하고 그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게요. 이게 이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예. 그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쩍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나를 이분이 붙들고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붙들고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게 막 압도되잖아요. 저 자신에게 압도되면 목회 그만하고 싶어요. 아니 지금 내 영혼도 내가 추스르기 힘든데 앞에 나가서 설교하고 누굴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냥 그만두고 제가 가끔 아내한테 여보 그냥 그만두고 저쪽에 어디 저기 시골에 집 조그만 거 마련해서 거기서 그냥 앉아갖고 기도나 하다가 살다가 그냥 거기서 있는 거 그냥 뭐 이것저것 그냥 먹을 거나 먹고 살다가 죽는 게 좋지 않겠냐. 너무 힘들다 인생이.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놈이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골짜기 속에 주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거기서 뭘 하시는가? 거기서 주님이 내 편인 걸 안 거예요. 그 이분이 뭐냐면 이분이 그 21절 22절을 보세요.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니까 주를 치려하여 일어나는 자를 내가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다. 이거예요. 그들은 나의 원수다.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나 미워한다. 하나님 원수는 나의 원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편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이 쓴 주석에 보니까 이게 어려웠나 봐요. 예? 우리는 악한 자라도 미워하면 안 된다. 예?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그걸 써놨더라고요. 영어로 쭉 써서 내가 확 지워버렸어요. 아니 악한 놈이 있는데 미워하지 말라니까 말이 돼. 미워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돼? 여러분 그게 됩니까? 여러분 내 아들을 어떤 놈이 완전히 해야해갖고 내 아들이 지금 되게 힘들어. 저 나쁜 놈이야. 그런데 죄는 내가 저 인간을 미워하지 말고 죄만 미워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가서 줘받고 심지어는 패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인간이고 그게 존재죠. 이 사람이 이거 자기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 그 나의 원수다 이거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예요. 우리는 한 편이에요. 내 편이세 그분이 나 또한 주님 편이에요죠. 왜? 주의 명예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그분은 나의 편이고 나의 명예와 나의 존재를 위해서 그분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내게 무슨 악한 행위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도 감당하지 못한 나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오셔서 내 모든 것을 보시고 나를 소유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이제 그분과 내가 친밀하게 교제 나누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다윗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살았던 거예요. 예? 예수님도 사실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 내 안에 거라, 내가 너 안에 거하고 그렇게 지내자, 내 친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맨 딴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분은 여기 계시면서 그냥 이게 막 풀어 헤트리고, 야, 네가 왔냐? 이거 앉아봐라. 예? 앉아봐라. 그러면서 야, 너 어떻게 지내냐? 얘기하고 말이에요. 요즘 말이야, 막 악한 놈들이 굉장히 너를 막 괴롭힌다고 들었는데 내가 너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괜찮냐? 이런 얘기하고 여기 와서 같이 나하고 먹고 마시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거룩하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싫어하는 놈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악한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쳐먹었잖아요. 그거 왜 그러세요? 나는 지금 내 백성을 사랑하고 내가 지금 친하게 지내고 내가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다 가로막고 그걸 다 제도화시키고 의식화시키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내 백성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 나쁜 놈들 아니냐,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수동적인 묵상을 가지고 그분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뭐 많이 부르짖고 그런 거 조금 이따 하시고, 그냥 앉아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면서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으면 졸음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졸음만 와도 그냥 그렇게 있어봐요. 그렇게 계속 있어봐요. 예? 그렇게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해보세요. 예? 아니 뭐 1년, 2년도 안 해보시고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생을 지금 능동적으로 살아오신 분이 그분 앞에 앉아갖고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망가진 거예요. 왜 가만히 못 있어요? 예? 촉촉히 젖어야 돼요. 우리 아까 이강희 목사님께서 올해는 비가 많이 온다고 말해요. 눈도 많이 온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기상학적으로 이게 이제 온난화가 되는 바람에 바닷물이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난류가 동해 바다에 많이 온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동해 바다의 수온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수증기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비와 눈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앞으로 계속 비와 눈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나마 감사하지 어떤 지역엔 비가 안 오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기상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보다가 참 의뢰가 되더라고요. 예,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침묵 속에 그분에 있으면서 자꾸 데워야 돼. 예? 데워야 돼, 이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영혼이 따뜻해져야, 그래, 이 사랑이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자식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부르짖고 난리 법석을 떨고 이래가면서 했는데 뭐가 남았냐 말이에요, 그게. 그래갖고 될 일이냐 말이에요, 이게. 그분의 존재가 우리 자신을 원하는데, 너는 잠잠히 있어. 예? 나를 알지어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저희 그 이제 치유와 회복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 뭐 대단한 거 시작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잠잠히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것부터 훈련하려고 그래요. 예? 잠잠히 그분 앞에 있으면서 그분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부터가 치유의 시작이죠. 그게 안 되면 난리 법석을 떤들 뭐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촉촉히 젖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보, 우리의 신앙은 엉터리예요. 우리 가만히 이 부문 앞에 머물면서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그분의 존재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다윗이 들어갔던 그 깊은 골짜기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내 옆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모셔드리며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국면으로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성찬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가만히 침잠해 봅시다. 침묵으로 주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중에 일부를 가만히 읽어 드릴 테니까 두 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